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까 시작할 때 고해성사 얘기를 제가 좀 했죠. 여러분, 고해성사가 너무 좋다. 네. 난 고해성사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들지도 않고.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 어떤 계기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죄의 정체를 좀 드러내고 고해성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전했기 때문에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해성사에 대한 어떤 특강 중에 하나는 40만이 이상이 넘었어요. 한국에서 40만 명이 이상이 봤다는 건 거의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고해성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들을 강의처럼 다 늘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들어도 잘 안 된다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압니다. 전에는 뭐가 어렵다는 거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매일 미사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죄고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도 어렵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제가 좀 마음을 바꿨어요. 물론 지쳐서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제의 어떤 간절한 마음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어떤 치유를 체험하고 삶의 회복을 체험하고 자비로운 예수님의 얼굴과 만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 예수님과 다시 만나고 저를 죄인이라고 가슴치지만 다시 가슴 뛰는 삶의 회복을 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을 여러분에게 되찾아 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이 지금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만 바뀌면 되나요? 여러분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평일 미사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고해소에서 여러분을 혼내면 여러분 투서를 쓰십시오.
예. 저 신부가 못되게 고해소에서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상처 준다고 투서를 쓰십시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고해소에서 많이 오신 분들은 이제 고해를 배우게 되실 거고, 이 고해성사라는 이 특권, 가톨릭 신자들의 특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막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에게 초대는 아기 예수님 있죠? 네, 여기 장개틀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고요함 속에서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너무 푸념을 늘어놓으면 안 되고, 다만 저 같으면 아까 제가 미사 중에 잠깐 적어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유, 아기 예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추운 겨울에 변변치도 않은 마국간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는 왜 매일이 똑같죠? 왜 매일이 똑같고 매일 미워하고 매일 낙담하고 인생에 낙도 없는 것 같고 왜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기쁜 소식을 말씀하시고 드러내셨는데 저는 왜 그냥 그렇게 살죠? 왜 기쁨이 없을까요? 죄송해요. 저도 예수님을 봤던 목동들처럼 기뻐하며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들처럼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당신께 드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고장났나 봐요. 도대체 고해소에서 할 말도 없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다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고해소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생각해보니 낙담한 게 죄 같아요. 희망 없이 산 게 죄 같고요. 주님이 저에게 오시는 길에 구덩이 파놓고 골짜기 만들어 놓고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골짜기 만들어 놓고 벽 쌓고 산 게 다 죄 같네요. 다시 제가 당신 얼굴을 보면서 희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영원한 것들을 보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어때요, 여러분? 어렵나요?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해성사 어려우면 안 되는데. 물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내가 어디가 아파, 그죠? 근데 아픈 거 안 얘기하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주치의가 있는 게 좋아요? 가끔 가는 동네 병원 의사, 모르는 의사 계속 만나는 게 좋아요? 주치의가 있으면 좋겠죠? 나의 내적인 상태, 나의 어려움, 나의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내가 뭔가 고장나고 내 마음을 알 수 없고 내가 삶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주치의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이 주치의를 안 찾아오고 여러분의 아픈 것도 다 감추고, 그죠? 그러니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나요? 안 나요? 부끄럽다고 감추고, 아니 병 났는데 부끄럽다고 감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세상의 생각들에 오염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이죠.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랑 좀 닮아볼래? 그리고 상처를 그냥 발가벗겨진 몸으로 나에게 와줄래?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는 제 희년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당동에서는 고해성사의 희년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되면 결국 여러분의 가정의 희년도 올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희년도 올 것이고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이제 1년 12월이 되면 사제는 인사가 어디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보장된 인사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1년이 또 주어진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명씩만 성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웬만해서요. 그죠? 저는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심한다는 게 단순히 잘못한 죄 목록을 가지고 들어가서 취조당하고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넘어서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고 회복하는, 치유되는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림 2주일에 항상 뭐 성모님 얘기 나오고 요셉 얘기 나오면서 뭐 아름다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보세요. 광야로 초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죠? 그죠? 가고 싶지 않은 광야로 초대하고 듣고 싶지 않은 회개를 선포하죠. 그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오라고 해서 듣고 싶지 않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요한을 마주하게 하는 이유.
이게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우울하게 만들려고 써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광야는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쓸데없는 일에서 완전히 여러분이 광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딱 하나. 생존을 위해서. 영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불필요한 것들에서 모두 해방되고 이제 진짜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게 광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대림 시기가 더 기도의 시간이 되고 하다 보면 가만히 대림 시기를 광야로 만들다 보면 내 인생과 마주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내 꼬라지를 보게 됩니다. 특히 내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에 대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더 침묵 속에, 누구랑 얘기할 수 있나요? 침묵 속에 빠져든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어떤 내면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내가 내야 할 목소리들까지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오늘 써놓은 강론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미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밖에 있는 성체 조배실에 손님 신부님이 와서 성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4주 동안 주실 겁니다. 오늘은 한 분을 초대했고 그 다음 주는 2분, 또 2분, 또 그 다음 한 분을 초대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릴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그런 건 있어요. 오늘 오신 분이 그래도 오신 보람이 있도록 성사를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오늘은 추우니까 그냥 갈래. 막 텅 비어 있어. 그리고 막 마지막 날에 2명 와 있는데 막 줄을 막 서. 그런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기다리시면서 성사 보시면 좋겠고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성사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항상 30분 전에 있을 거고 평일에도 있을 거고 네, 주일에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써서 이때 보고 싶다라고 사무실에 얘기하시면 성사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공 시즌이 그냥 판공표 띡 내고 사는 게 죄죠. 네, 뭐 고백할 것도 없어요. 전 착하게 살았는데. 네. 아유, 생각해보니 주일 빠졌네.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네, 진짜 인생의 빛을 회복하고 만남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